예수님의 사역의 요한복음을 보면요, 2장에는 가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는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근처니까요,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넘어오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딘가 하면 갈릴리 그 바다 있는 쪽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 내려서 바다를 또 하나 이루죠. 여러분들 유명한 사해, 죽음의 바다, 그 옆에 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기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신 것을 보니까 북쪽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5장을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요. 그런데 거기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6장에 가면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십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근처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왜요? 유대인들이 5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남쪽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배척과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북쪽 지역에서만 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덜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함부로 핍박을 자초하고,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했으니까 날 죽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나서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앞선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먼저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큰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단순히 핍박 때문에 남쪽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덜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광야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인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실로암 물가에서 물 길어서 번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도 있고, 또 촛불을 켜고 큰 예루살렘의 그 기둥에서 마지막 날 불을 막 밝혀서 온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밤새도록 보도록 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그러면서 또 하나 초막절은 수확기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렇게 다양하게 행사도 생기고 이제 그것들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이런 기념절의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우리도 이 초막절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라는 이런 태도와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한가위를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연휴로 통해서 맞게 됩니다. 이 추석 한가위 왜 생겼습니까? 예, 추수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감사하고 또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또 같이 나누어 먹는 뭐 그런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감사한다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온 동네나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없을 때 이렇게 한번 풍성하게 뭔가 준비해서 먹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시절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돈도 있어요. 돈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조금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을 가지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그렇게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기 PR을 하라는 거예요. 홍보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권하는 이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무슨 큰 일을 하기를 원하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어떤 일들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5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형제들이 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형님, 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적인 방법이 자꾸 그 가운데서 생각이 나는 거죠. 동생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이 땅에서 출세할 사람,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세주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큰 인물이 될 사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도 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오병이어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이런 능력만 있다면 잠깐만 있으면 이 유대민족을 통일하고 이 유대민족 가운데서 유명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큰 일을 도모하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자기 생각들에 따라서 자기 방법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생각, 이 형제들의 관점에서 교회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종교단체 정도로 그렇게 보면 자꾸 교회에서도 세상이 쓰는 방법들을 쓰게 되는 거죠. 교회가 돈이 많고 하면 할 일이 많고 숫자가 많고 하면 더 힘이 있고 이름도 나니까
뭔가 세상에 맞지 않는 일들에 있어서 보이콧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만 온통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권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성도의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의 삶은 없고, 성도의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의 태도와 자세, 그 정신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런 곳에서 헤매이고 헷갈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6절에서 9절까지 다 읽어버릴게요.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이라는 말을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10절에 보면 나중에 올라가셔요, 예루살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올라가시니까 일부러 잠시 후에 올라가시니까 해석하는 분들이 아직이라고 이제 첨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시고 10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거짓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의 동문서답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묻는데 좀 다른 행동, 이상한 느낌을 주는 다른 행동들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거짓말도 그런 동문서답의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어머니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육신적인 어머니의 그 요청과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거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것들을 연관짓지 말고 관계를 완전히 좀 분리해서 끊어버리려는 그런 목적들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어머니의 요청을 그래서 매정하게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어머니의 그 인간적인 요청, 이유와 목적,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넘어오시면 6장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고 왕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추구하는 왕, 너희가 왕으로 삼으려는 그 임금, 그리고 예수님이 되어야 할 왕, 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결이 다른 거예요. 세속의 가치를 가진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 왕이 되는 것, 그게 아니고
지금은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시고 성천을 하셔서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서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추구하는 왕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왕은 개념이 다르고 시간과 때도 다른 거죠. 지금 오늘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들. 예, 형님, 자신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볼 때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필요는 없다. 내가 너희들처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의미, 다른 목적으로는 올라간다. 너희 생각과는 그 개념이 다르고 목적과 의도가 다른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들, 너희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 동문서답처럼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서. 왜요? 이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모르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너희들은 너희 생각대로 해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예수님께서 잘못된 질문, 또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또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엉뚱한 대답, 엉뚱한 행동들을 가끔씩 하시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형제들도 이 시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체 몸을 입으셨을 때도 제자들도 놀라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차원에서 1차원적으로 대답하시고 그리고 1차원적으로 설명하시는 그 동문서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이라고 오해하고 따르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동문서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거짓말같이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서 그 동문서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태도, 왜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이 믿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형님 피안하십시오. 형님 많은 데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형님이 높은 사람 되고 세상에서 한 권세를 잡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때는 그렇게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너희들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대의 이야기로는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는 아니지만 너희는 갈 수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형제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멀리하시고 오히려 부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잘 따라서 순종해 가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할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가지 않지만 너희는 갈 수 있다라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성도라는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합니까? 그건 이 사회에 때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가득한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고스펙에 있는 거예요. 스펙을 쌓는데 다른 사람이 쌓지 못할 그 높은 곳까지 쌓아야 된다. 그래, 우리는 중앙무대에 진출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중앙이건 어디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꼭 중앙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여유있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도들은 잘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면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가 무엇을 하며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잊어먹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고 해요. 이 적대감을 보이는 유대인들요, 5장 18절에 나타났듯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요? 자기들을 악하다고, 세상의 인들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을 선언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 구원의 그 길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평탄하지 않는 거죠. 왜?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악하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이 길은 세상과 대적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관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속했다면 이미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오는 이 어려움들 있잖아요. 좀 불편함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전쟁터 같다는 그 사업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대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직장생활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드러내면 막 이렇게 힘들 것 같이 두려움에 쌓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떤 사장님이 저기 대구 여기 귀한 업체가 있어요. 그 사장님이 늘 이렇게 사고 다니면서 그 송경민 그 목사님이 그 작사하신 은혜로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듣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직원 하나가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내가 형님한테 30주년 기념인가 이걸 하면서 뭘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돈 많은 형님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30주년 그 행사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쭉 있고 서원건설인가요? 저 서한건설인가 그 사장님도 앉아 계시고 뭐 이래 쭉 있는 데서 이분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그 찬양을 그렇게 쫙 불렀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손해 좀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려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거, 어려운 거, 두려운 거, 부끄러운 거 그건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그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러지만 그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올라갈 때다.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든 때가 준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사명 그것들을 믿고 예수님이 그 구속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시면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된 그 모든 그 상황과 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